이 아침에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약점을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사람들은 다 약점이 있습니다. 독일 사람 랑게 아이비 바움이라는 정신학자는 천재 78명을 조사하였는데 그중 83%가 육체적, 정신적, 가족관계의 결함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천재라고는 하지만 약점이 있었습니다. 줄리어스 시저는 간질병 환자였고 베토벤은 청각장애자였고 나폴레옹은 키가 155cm로 작은 사람이었고 등소평도 키가 150cm로 작았습니다. 세계적인 지휘자 토스카니니는 눈이 안 좋았고 모차르트는 폐병 환자였고 미국의 대통령 루스벨트는 소아마비 환자였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세상을 살아가는데 모든 조건이 완벽하게 갖춰진 채로 살아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것이 만족하면 다른 것이 부족하고 또 저것이 괜찮다 싶으면 이것이 부족합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 남부럽지 않게 많은 돈을 가지고 있지만 어려서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공부를 제대로 하지 못해 배운 사람 앞에만 서면 그렇게 기가 죽는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사람에게 존경받는 높은 자리에 있지만 자식들이 엇나가서 아이들 이야기만 나오면 괜히 불이 죽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약점이 있고 아픔이 있고 부족함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가진 약점으로 인해 열등감을 빠질 필요도 없고 내가 가진 아픔을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여 자책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알아야 할 것은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나름대로의 약점, 그것을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우리 직원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내가 가진 약점과 단점 때문에 기가 푹 죽어 살고 있진 않으십니까? 노자와 이 제자들의 문답 중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노자는 그의 제자들에게 연약한 것이 강한 것보다 낫다. 그리고 어리석은 듯 슬기로운 게 얌체같이 똑똑한 것보다 낫다고 말했습니다. 한 제자가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사람들은 연약한 것보다 강한 것이 낫다고 하는데요. 노자가 대답을 했습니다. 강하면 쉽게 부러지나 연약하면 부러지지 않는다. 세찬 바람이 불면 큰 나무는 뿌리채 뽑히지만 연약한 갈대는 휘어질 뿐 부러지지 않는다. 정말 그렇습니다. 그러나 똑똑한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보다 나쁘다는 건 이해할 수 없습니다. 노자가 다시 대답했습니다. 똑똑한 사람은 남의 미움을 받기 쉬우나 어리석은 듯이 슬기로운 사람은 남들이 모두 좋아하느니라. 그 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수긍합니다. 그렇군요. 노자의 대답에서 우리의 인생의 지혜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내가 가진 약한 점이 다른 면으로 바라본다면 그것이 강한 점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모든 사람이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것이 무엇이냐면 그 약점을 대하는 각 사람의 태도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약점을 단순히 부정적으로 바라본다면 전혀 개선될 가능성도 없고 열등감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내가 가진 약점을 긍정적으로 바라본다면 개선될 수도 있고 삶을 살아가는 태도도 바뀌게 됩니다. 사실 저기 하늘 위에 계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본다면 우리가 다 거기서 거기 아니겠습니까? 부하거나 재능이 많거나 인기가 좀 있다고 해서 저 사람이 더 낫고 저 사람이 더 잘났다고 이야기하실까요? 제 생각에는 전혀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발밑을 지나가는 개미를 보면서 저 개미는 더 부하네, 저 개미는 더 힘이 세네, 그렇게 생각하나요? 개미는 다 개미처럼 보이죠. 똑같은 종류의 개미 중 어느 한 개미가 특별해 보이진 않습니다. 사람들끼리는 서로 잘났다고 서로 더 낫다고 점수를 매기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다 거기서 거긴 것이 사람인 것입니다. 더 긍정적인 면으로 본다면 각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약점들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일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이 단점은 있다라는 책에서 이런 말이 나옵니다. 열등감이 심한 사람일수록 일을 잘한다. 남의 기분에 민감한 사람은 분위기 파악이 빠르다.
남의 시선에 민감한 만큼 남을 잘 배려한다. 입이 가벼워도 좋은 소문을 퍼뜨리면 미덕이다. 외로움을 타는 만큼 더 사교적이다. 자신감이 없는 사람은 그만큼 겸손하다. 평범한 사람일수록 매사에 쉽게 적응한다. 좋고 나쁨이 분명한 사람일수록 속정이 깊다. 느긋한 사람일수록 일에 대한 집중력이 뛰어나다. 병덕이 심한 성격일수록 아이디어가 풍부하다. 기가 얇은 사람에겐 적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 책을 저술한 일본의 저명한 심리학자 간바 와타루는 우리가 지니고 있는 99가지의 단점 콤플렉스를 심리적으로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결론을 내리길 단점은 장점이 될 수 있다고 말을 합니다. 바꿔 말하면 약점이라고 생각하는 성격에 대해 근심하지 말고 약점에 대한 올바른 해석과 발상 자체를 바꾸라고 말을 합니다. 성격이 좋고 나쁘다는 것은 이 돈전의 앞과 뒷면과 같습니다. 심리학자 아들러도 이 열등감은 자신의 또 다른 능력을 찾아가는 계기가 된다고 말을 했습니다. 또한 열등감은 극복하고자 하는 열정으로 인해 삶의 활력이 증가한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어떻게 나의 약점과 단점들을 강점과 그리고 장점으로 바꿔서 생각할 수 있을까요? 저는 성경에서 그 답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성경에서도 이런 약점을 가진 수많은 사람이 등장했습니다. 그중 구약에서 다윗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많은 약점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자신의 형들과 비교해서 자신은 참 초라한 인생이었습니다. 형들 모두 이스라엘 군인이 되어 나름대로 이 군인으로서 인정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다윗은 형들이 국가를 위해서 명예스러운 그런 일을 하고 있을 때 그는 집에서 그냥 양을 치는 목자 일을 했습니다. 형들이 무기를 들고 적들과 싸우는 법을 배울 때에 다윗은 단순히 돌을 던져 그 맹수를 물리치는, 맹수로부터 양들을 지키는 일을 했습니다. 형들이 멋있는 정투복을 입고 적군과 싸울 준비를 할 때 다윗은 형들을 위해 도시락을 배달하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심지어 다윗은 형들에 비해 키도 작아서 볼품이 없었습니다. 다윗은 충분히 형들에 비해 열등감을 느낄만 했고 자신의 일이 보잘것없다고 생각이 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형들에 비해 그렇게 초라해 보이던 약점이 강점으로 변하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골리앗과 싸우던 날이었습니다. 그날도 역시 다윗은 전쟁을 하고 있는 형들을 위해 무엇을 하러 갔냐면 그 도시락을 배달하러 갔습니다. 거기서 골리앗을 보았고 이스라엘 군인들은 키가 2m가 넘는 그 골리앗을 보며 덜덜 떨고 있었습니다. 형들도 적군이었던 골리앗과 싸우지 못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골리앗 앞에 나아갔습니다. 심지어 형들의 무기에 비해 초라해 보이던 그 문맷돌 5개를 들고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자신의 당점이라고 느껴졌던 그 물맷돌을 던지는 그 기술로 골리앗을 쓰러뜨렸고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안겨주게 되었습니다. 그는 골리앗에게 나아갈 때 이렇게 외쳤습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곧 내게 모욕한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간다. 다윗은 자신의 약점으로 인해 부정적으로 삶을 대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약점을 극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하던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단순히 물맷돌을 던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승리를 안겨줄 것이라는 강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가지고 있던 약점을 강점으로 바꿀 수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볼품없던 양을 치던 일이 하나님을 믿는 순간 약점이 강점으로 변하게 되고 단점이 장점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처럼 하나님을 믿고 자신의 약점이 강점으로 변환된 바울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약할 때나 모욕받을 때나 궁핍할 때나 핍박을 받을 때나 어려움이 있을 때에 그리스도를 위해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약할 그때에 강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직원 여러분, 자신의 약점으로 인해 주눅 드시지 말길 바랍니다.
오히려 그 약점을 하나님께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시기를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경험하지 못한 놀라운 역설적인 기적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약점이 하나님을 통해서 강점으로 변화되는 역설적인 기적입니다. 다윗도 그 약점으로 인해 강해졌고 바울도 그 약할 그때에 강해졌다고 외치고 있습니다. 골다 메이어는 이스라엘 최초의 여성 총리로 탄생되었습니다. 총리에 취임한 뒤 외교를 하여 중동의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려고 여러 가지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은퇴한 이후로도 정치적으로 영향력을 잊지 않았으며 누구보다도 노력하고 인정받는 정치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인생을 살펴보면 약점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메이어는 당시 러시아 제국 소속이었던 우크라이나 키예프라는 도시에서 1898년에 태어났습니다. 그녀는 유대인이었고 아버지는 유대인으로서 목수의 일을 했습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살던 유대인에게 어느 나라라고 힘들지 않은 곳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살던 당시 키예프는 너무나 비참했어요. 사회에 대한 불만에 극에 달한 농민들이 분노가 이렇게 폭발했고 그 폭발한 분노가 어디를 향했냐면은 마치 이제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학살했듯이 그 농민들이 그 분노가 유대인들에게 향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직적으로 학살과 약탈을 일삼았습니다. 골다가 4살 때 폭도가 유대인을 죽여라며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유리창을 조각내고 쇠망치로 현관문을 부수던 일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비참한 환경에 더해서 가난하고 배고픔 속에서 그녀는 자라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골다는 7명의 남매들이 더 있었으나 자신과 2명의 자매들만 생존했습니다. 총 7명 중 4명이 죽고 3명이 살아남은 것입니다. 결국 아버지는 이 상황을 견디지 못해 자녀를 버려두고 미국으로 떠나게 됩니다. 후에 골다가 8살이 되었을 때 그녀도 이제 미국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미국으로 와서 이제 사춘기가 되고 자신의 미모에 대한 관심이 생기기 시작했을 때 그녀는 더 좌절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정말 못생겼다고 생각했습니다. 사진을 보면 좀 그런 것 같기도 전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녀는 다른 어떤 문제보다 자기가 못생긴 게 너무 그게 고통스러웠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 피해서 숨었고 혼자서 마땅히 할 것이 없어 열심히 기도하고 공부에 매진했습니다. 그녀의 삶을 보면 약점투성이었습니다. 가난했고 집안도 형편없었고 유대인한 이유로 핍박을 당했고 형제들이 일찍 죽었으며 그렇다고 외모도 좋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이 약점으로 인해 삶의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그녀는 약점으로 인해 하나님을 붙잡을 수밖에 없었고 약점으로 인해 노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이스라엘 최초의 여성 총리가 되었고 1967년 연립 내각을 이끌어 이스라엘을 부흥케 하였습니다. 그녀는 자서전에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내 얼굴이 못난 것이 다행이었다. 내가 못났기에 열심히 기도했고 공부했다. 나의 약함은 이 나라에 도움이 되었다. 그렇습니다, 직원 여러분. 약점은 어떻게 보는가에 따라 우리 삶이 달라집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하나님께 기도하고 매달리어 약점을 다르게 바라보고 그 약점을 통해 성숙하는 우리 모든 직원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며 오늘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 저희를 이끌어 주시고 이 하루라는 또 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살아가는데 이 세상에서 참 많은 것들을 비교하며 나의 약점을 바라보고 저희가 좌절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오늘 직원들이 또 하루를 살아갈 때에 하나님, 어떤 일을 하든지 내가 못하는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주시고 그 약점들이 강점으로 변할 수 있도록 우리 직원들의 마음을
인도하시고 그리고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